시간 말씀의 제목은 제단 위에 더러운 떡, 제단 위에 더러운 떡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여호와께서 선포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시대적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속히 임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기근이 오고 흉작이 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야곱에게 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은 야곱은 택하였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경고, 그것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성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는 시대는 어떨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처음 믿을 때 큰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사실 8, 90년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어떤 집은 남편이 부인을 때려서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기도 하고, 어떤 집은 남편이 또 때려가지고 어떤 분은 이빨이 이렇게 부러졌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집은 또 이 갈빗대가 부러질 정도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었고,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게 머리를 빡빡 깎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면은 뭔가 정말 새로운 것이 기다리는 것 같고, 뭔가 좀 포로 생활보다 훨씬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서 떠나서 세상을 등지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박해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러면서 은혜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할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쓰면 또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이렇게 또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면서 성전도 짓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고 또 선지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라도 백성도 이렇게 점점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더러운 떡, 눈먼 짐승, 병들고 저는 짐승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전히 그 땅은 황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려운 중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니까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더러워진 빵을 제단 위에 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눈먼 거 저는 것을 갖다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다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복 달라고 이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자, 이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복 좀 달라고 이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해 달라고 나 좀 바라봐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자,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14절에 보시면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2장 1절 3절 말씀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고급진 은수저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아주 좋은 은수저가 있어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 1년 잘 사용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금수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은수저를 버리기도 아깝고 남기기도 아까우니까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그 은수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은수저 한 1년 정도 사용했는데 아직 흠도 얼마 없고 깨끗하니까 아버지 이거 사용하세요 하고 드리면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 내 아들 참 고맙다 그러겠어요? 만약에 느껴보지 못하신다면 나중에 아무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지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 더러워진 떡, 눈먼 것, 이 병들고 저는 짐승을 드리는 겁니다. 양심을 쓰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못 받고 이렇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또한 응답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이냐, 그것은 정말로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심정으로 기도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정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과 내 마음을 의뢰하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면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약속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이렇게 귀환했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였지만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많은 죄를 졌습니다.
제단 위에 더러워진 떡을 올리고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 집집마다 채우고 그들에게 사용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의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더 소외된 것들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이 우리가 또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찾고 또한 우리가 또한 소원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